자, 지금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적지 않은 그러한 그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또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을 잘못이었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의 샘플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샘플일 뿐이다. 그래서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가장 이유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들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다. 샘플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첫째, 양태론을 가리키거나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그 삼일체의 이단들은 지상에서 사역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지상에서 사역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단회적인 회개만을 주장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는 한 번만으로 끝난다. 단회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 기절, 이 사도신경과 같이 주기도문,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서는 반복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나오죠. 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건 가로가 쳐 있는데 이 괄호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를 쳐놨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으로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이단들은 주기도문은 단지 샘플이다.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리고 주기도문을 거부합니다. 자,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자신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 주기도문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도 샘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쉐마 데빌라 카디쉬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간에 이 암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런 기도문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 기도문은 정형화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샘플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그 문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도시라고 하는 기도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오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이 데필라라고 하는 쉐마 데필라라고 하는 것은 암송용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디시는 뭐였냐면 회당 예배 시 공중기도 암송문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문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그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카디시 기도문 영문이고, 앞에서는 제가 했던 게 그 번역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 마태복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이게 있어요. 자, 구원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이고 불신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다. 일생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회개는 반복적인 회개는 자백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회개는 단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면 너는 용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서 바로 동일한 그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거의 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회개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 죄 지은 자가 와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죄도, 예수님 저희 죄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회개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면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여 달라고 돼 있는데요. 그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으면 7번 돌아와 용서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 이건 기도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양태론을 가르치는 자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성부가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가리키는 이 양태론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 이것도 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식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도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물질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영적 양식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 야식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 양식만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육적인 양식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포함될 수 있다. 자,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생명 유지를 위한 매일의 음식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양식에 해당되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빵과 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는 에이미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자, 주기도문이 일상적인 기도문으로 본다면, 근데 정해진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본다면 하루 공급받는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샘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영적 양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 청원은 앞에 두 청원의 그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는 뜻이죠. 두 번째 청원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영어 성경, NIV 성경, 킹제임스 성경도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과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서 대개라는 말이 나와. 이거 갖고 아주 많았죠. 이게 이제 우리 현대어에서는 대개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뭐 명확하지 않은 구체적이 않은 그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단어를 넣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은 일반적인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generally를 뜻하는 어떤 한계 의미를 사용됐고 이 단어는 원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고형식입니다. 그래서 대개 크게 볼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런 의미죠. 이런 범위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지금 여제 현지어로서는 뭐 대충 대략 그런데 예전에는 고어로는 원인적인 큰 의미, 전체적인 범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유와 동기를 나타내는 for라고 하는 접두사, 전치사가 사용됐습니다. for. 그 다음에 헬라 원문도 보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만이라는 말도 강조적인 의미를 쓰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but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원어 대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글 기억 성경에는 없으나 한국교에서는 많은 경우 나라와 앞에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다. 대개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이며 주기도문에서는 이 단어를 기도를 마감에 있어서 말을 잇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본문 서두에 나오는 접지사 호티를 반영한 표현이다. 많은 경우 접속사 호티는 왜냐하면 이것으로 번역된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호티를 이렇게 이해하면 본문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히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호티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문은 단순히 앞서서 서술한 내용의 이유만은 그 밝히는 문장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대개라는 이 한글 번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이제 이런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뺍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대개라는 말을 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왜 가로로 했느냐? 영어 성경은 왜 번역하지 않았느냐? 어느 사본에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본에는 이 구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누가복음에도 없죠.
그 시내 사본, 바티카 사본, 베자 사본들 중요 사본에는 빠져 있고 또 레기우스 사본, 센트콜 사본들 그 후기 사본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또 모스코 사본에서는 권세만 있고 또 고대 그 수리아 사본에서는 나라와 영광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번역자들과 주석학자들이 본문은 뭐 예수께서 뭐 직접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기도나 찬미가 끝난 후에 성령을 부르는 유대인의 간섭들아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자, 무슨 소리냐?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요거는 나중 후기에 어떤 이 유대인의 관습, 뭐 기도나 찬미를 끝난 후에 성령을 부르는 이러한 그 유대인의 관습들에서 추가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본에는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괄호를 쳐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원래 공중 기도를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이런 변명을 대면서 하는 이러한 곳들은 성경적인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